초림을 증거했던 자, 초림을 증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을 40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 한 주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딱 한 주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그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초점이요, 또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각자 원하는 초점이 있어요. 각자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초점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이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을 우리의 창조자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랑 거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어리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살까지는요 쉐어링을 한다는 개념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다가 다른 애가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서 내 젖을 양보해야지, 내 우유를 양보를 해서 다른 애 좀 배부르게, 난 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애인데요,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애 늙은이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린애가 남을 배려하고 어른처럼 생각하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숙했다 하면요, 이제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라간다 하면서요,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컸네 하면요, 이제 부모를 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패런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육신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전부 내 중심, 그 다음에 내 관점을 쓴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성숙하다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이런 흐름을 잘 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마음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나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전능자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설계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기 원하는지를 설계도로 봤습니다. 신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완전한 건축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죠. 성전의 모퉁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면요, 우리 신앙 자체가 파운데이션이 없는, 기초가 없는 신앙. 잘하고 싶어도, 성장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래스카에 사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래스카에서 집을 지으려면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집 한 채를 지으려면요, 우리는 그냥 이 땅 파서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으면 뭐 한 달만이라도 기초 공사 다 끝나잖아요. 알래스카에서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기초, 이 안에 파운데이션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 왜냐면 땅이 거기 추우니까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요, 대충 파서 부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다지는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알래스카에서 집을 짓는데 3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위에 올린다고. 그만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잘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흔들리면 지진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러면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더 맞춰져 있기로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마태복음의 이제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걸 딱 증거하잖아요. 그럼 2장에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족보가 쭉 나왔어요. 그럼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문맥상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이든지 서기관들이든지 유대인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2장에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가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박사들이에요. 가끔 저희가 우스운 퀴즈 하죠.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하죠.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는요, 제 예물이 세 개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려갖고 세 사람이었을까는 뭡니까? 추측성이에요.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3명인지 10명인지 2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죠. 제가 동방박사들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부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족속으로 얘기하면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그 쿠르드족이라는 북부 이라크랑 남부 터키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을 거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쿠르드족은요, 지금까지 나라가 없는 민족인데 2,500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죠. 아니, 왜 페르시아, 왜 동쪽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아셨을까?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 보면 이들이 별을 연구하고 세상의 그 역사나 흐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 이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박사라는 이 사람들은요,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때를 분별하고요, 왕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왔다.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이들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그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왕에게. 또
이 유황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략이라는 것은 그 죽은 장례를 지낼 때 쓰는 것인데, 이 모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안에 죽으심, 그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헤롯이 나오죠. 그 당시 군봉왕으로 섭정하고요, 로마 황제가 세워놨던 이 헤롯이나, 또 헤롯이 묻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죠.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난다고 또 대제사장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요, 어디서 태어날 건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그 땅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요, 그 땅에 태어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그냥 저희가 worshi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idol worship 한다 그랬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이렇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처럼 다른 것에 우리가 경배를 하려고 하면요, 천사가 많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저희가 말씀 속에서 누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나 보겠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흔한 직업이에요. 그냥 저희가 보통 막일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흔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자, 가장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를 이제 유다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가르쳐 줬는데,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왕도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메시지가 있었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천사들이 찬송을 하기를. 우리가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디에 임했어요? 베들레헴 땅에, 마국간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으로 차여 있어요. 세상의 왕이 태어날 때 왕궁에서 화려한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찬송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영국의 누굽니까? 황태자인가요? 윌리엄 왕자의 와이프가 공주가 되나요? 헷갈리네요. 이 서열이 헷갈려서 임신을 했다고 이제 막 신문 보도가 났어요. 진짜냐 아니냐 였고요. 그거 큰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한 나라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 여왕의
손자의 이제 며느리가요, 처음 임신을 했다고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 그런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기뻐하심을, 우리로 기쁨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이 심플한 이야기지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영광을 저희가 입은 사람.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요, 이럴 때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한 그 학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누가 보지도 않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복음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지, 내가 이만큼 잘하지. 그러면 점점점요, 초점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하는 것에, 내 삶의 초점이 더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고, 마치 나이가 이렇게 자꾸만 들면요, 뼈도 굳어지고 근육도 굳어지고 다 생각도 굳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나이가,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잘못되면 굳어져 버렸어요. 진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겉틀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 우리의 교리, 이런 것들이 꽉 붙잡혔어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2000년 동안 자기네가 어떤 굳어져 있는 그 틀에 박혀 있었어요. 진짜 보아야 그거 보지 못하죠.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 꽉 굳어졌어요. 그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거의 그 캐톨릭 안에서요, 그게 볼까 말까 희미해졌어요. 개신교도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면서요, 많이 틀을 잡아 놓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틀 안에, 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형식의 틀 안에 갇혀 있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약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저희가 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했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 위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도 아니었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의와 경건한 사람, 믿음을 따라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많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그 부모가 그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딱 보고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인데 거기 뭐 이마에 써붙였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아기가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하라는 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몬의 평생의 사역은요, 한마디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쫓아갔으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목회가 잘 돼야지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가 되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다 달라요. 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살아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항상, 고난도 적당히 있으면서요. 그냥 살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어. 딱 한마디죠. 의와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가 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아기 예수를 분별할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네가 기다렸던, 평생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거 한번 선포하고요. 그의 사역자라면요, 사역은 끝나버렸어요. 저희는요, 신앙생활을,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잘 돼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 하나 기억해 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맞춰. 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욕심은 아니지만 신앙의 어떤 그런 욕심이 있지.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여자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가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주파 마누엘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그때 사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안나라는 할머니인데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리고 84세, 저희가 이제 84년이라고 하는 것은 84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돼서요.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바라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메시아를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부분 저희는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죠.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전부 내 중심으로.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는요, 뭘 바라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대로 언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서 언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 좀 시계가 없어서요. 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시계가 없으면요, 시계랑 날짜를 보고 살잖아요. 왜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요? 우리 시간이에요, 다. 그런데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내 시계를 보면서, 우리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 내 시계에서, 내 세계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추천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마태복음 2장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시기,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당시에 저희로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교회의 백성들, 성도들 누구 하나,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동방에 있는 박사에게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게 하셨어요. 목자들에게, 시몬이라는 이 한 사람, 안나라는 이 한 할머니, 과부 할머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하나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별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혼자 됐지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그 초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시는 그 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약의 시간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계 보는 법을, 하나님의 역사 보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거꾸로 전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같은 패런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맘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내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무슨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의 때도 똑같은 패런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오직 노아 한 가정. 초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납니다. 성경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나는 거기에 알고는 있지만 관심은 없다. 눈이 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빠른 거에 쫓아가기도 저희가 급급해요.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말이 갖고 왔다, 무슨 요새 싸이 노래랑 뭐 노스트라다 무슨인가요? 뭐 했고 이상한 뭐 루머들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요. 그 루머들이 우리를 혼돈시켜버려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현상이나 모습이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눈을 거기에 맞추질 않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주인공이시고 세상 시간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나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시므온과 안나와 또 이 목자, 동방박사,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자꾸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복된 사람들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나 말씀을 보나 역사를 보나 뭘 보나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늘의 풍성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